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Just Ask라는 우리 목사님의 책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워보고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소개해 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소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제목이 우리가 이름 짓기를 주기도문,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름 짓기를 이거는 주님의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알기를 원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기도의 모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델이다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정말 깊이 긴밀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해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두 구절을 오늘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배우고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 이 사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군의 왕이라고도 나오시고 만왕의 왕이라고도 나오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나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너희들이 바르게 기도해야 할 때 불러야 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바로 아빠인 것입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그래서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패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말하고 지나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꼭 이 예배를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저에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빠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아빠한테 필요한 걸 말하는데, 아빠, 내가 오늘 아침에 우유 먹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발 제발 아빠한테 한 번만 더 말하는데 우유를 나에게 아침에 꼭 사다 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아빠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빠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아침에 우유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롯데마트 가서 꼭 우유를 사다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가족이 아니 알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요. 그 얘기 할 때 이미 사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답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간단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로 독특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가, 이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부부가 많은 자녀들을 동남아에서 입양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5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자꾸 물건을 훔친대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께 와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인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해주면은 당연히 들어줄 텐데 아직도 그 이전의 삶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훔쳐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당연히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도 이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행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정말 멋진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표현한 미사 여구가 많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고 뛰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뜻이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뻐도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버지가 매일 무릎을 꿇고 아침 일찍 기도를 하셨대요. 그것이 참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기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는 습관이 아니었대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 자는 것이 자기의 최대의 목적이었고 조금 알람이 울리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일하러 가는 거, 요 정도가 본인의 습관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장난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분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늘 15분 전에 그분이 깨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 일찍 기도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최대한 알람에 맞춰서 깨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로도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불평하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랑 빨리 시작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아니? 이런 감동을 그 아버지께 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겠어요? 더 이상 주기도문 같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같이 깊은 대화와 관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지금 자녀가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이랑 어떨 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랑 만약에 명절이 돼서 서로 모여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완전히 커가지고 일터에서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그렇게 커서 나랑 대화하고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부모님으로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로 행했고 이 정도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행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로 강조하는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한 아버지와는 좀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불편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셨던 분이요, 기준에 맞춰서 나를 판단했던 사람이요, 나에게 어떤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분이라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늘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러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의 기준점으로 삼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필요한 것을 주셨고 육신의 아버지 그러지 못했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셨다. 나를 진짜로 품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이 세상 첫날부터 기억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셨다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다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신 그분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목표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말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인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시거든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고 그분의 화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저는 이거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화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나라에 쌓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가치 기준, 그분의 법칙, 그분의 원리,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에 있어야 되는 것,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기겠다는 나의 다짐,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임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약속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고장난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적어도 3,000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지나쳤듯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읽고 이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서 읽은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을 가져오신 적 있으세요? 주님 앞에 길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길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해왔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간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해왔던 것으로 주님께 보상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간절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놀라운 뜻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선포된 말씀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간절하게 하진 마십시오. 그거는 간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그 당연히 들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 땅에서 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또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다가 기도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걸로 감동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동받았으면 말씀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그때 제자들에게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 같아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고 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요청 편지로, 회사에 보내는 요청의 편지로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넘치는 사랑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오늘은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또 그분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